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17절 한 절만 확보하겠습니다. 한 절요.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참 이게 잘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손을 폈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그릇된 길, 엉뚱한 길, 잘못된 길하고 잘못 행동과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왜 우리 손이 간다는 것은 막 때릴 수도 있고, 저는 어릴 때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늘 이래 밥 먹을 때는 수지가 가듯이 파리채를 늘 옆에 놔뒀거든요. 이게 이제 손을 폈다 이 뜻이에요.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먹어야 크잖아요. 안 그래도 확 몸무게가 미달이 돼가 있는데, 그래서 밥을 먹이려고 파리채를 항상 딱 대줘요. 그래놓고는 밥 먹이려고 대자저니까 나이에 맞그 크기를 바래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손을 폈다 뭐냐면 내 자절을 안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 여기 보면 체벌이에요. 몸에 아픔을 줬어. 안 그러면 시간과 모든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줘서 내 자녀답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고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탁 혼쭐 내겠다 이 말이에요. 체벌하겠다. 그런데 보면은 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좋게는 훈육이라 그러고 양육이라 그러지만은 솔직히 손펴기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체벌. 하나님이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바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체벌을 하시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9장의 8절에서 10장의 4절까지 묶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네 가지의 죄악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해놨는데, 이 죄악을 범하면 여전히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체벌하는 거라.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끝났을까요? 이사시대. 지금도 2025년도 4월 오늘 12일입니다. 12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조금 뭔가 잘못된 길 가면은 그거 그냥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막 이래 하지 않아요. 그것된 길, 어긋난 길, 죄악을 범하는 길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체벌하십니다. 이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보면 위험한 길 가고 엉뚱한 길 가면은 우리 매를 들잖아요. 시간을 줘서 벌을 주든지 의자에 앉아서 뭘 잘못했는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줘서도 그것 하나에 다 채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는 거, 유기해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그 무관심,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긍휼을 입는 복을 주소서. 아멘.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보면. 자, 우리 첫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그 매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맞을 짓을 이제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 많은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인데, 아 나는 이러지 않아. 이거 보니까 지금 항상 말씀은 제가 먼저 준비하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은 이야 참 내 꼬라지가 이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이게 늘 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보면 뻔뻔스럽게 서가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또 요 자리에 서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나도 교만도 있고 고집도 있고 다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요 네 가지의 죄악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바위가 삐죽삐죽한 바위가 이렇게 있다면 요도 깎고 교만도 깎고 고집도 깎고 이기적인 것도 탐욕 이런 걸 조금씩 따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빚고 계시는 게 이래 보여져요. 하나님 이 네 가지를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첫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이 왔을 때 여전히 손을 펴고 우리를 체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했는데 내가 교만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게 해주셔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의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슨 심판 받을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참 감사해. 보면은 우리 8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위주로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이 교만이 4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체벌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적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안 보세요. 지금 저기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옆에 강대국을 통하여서 참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에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서 에브라임과 되어 있지만은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도시예요.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사마리아 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면 됩니다. 보면 얼마나 그들 말이에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해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허풍을 뜹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국토를 항파하게 됐으나 이거 뭐냐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이 말이에요. 벽돌인 것은 흙을 이렇게 빚어가 만든 벽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을 벽돌을 무너지게 했으나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더 새롭게 나라를 만들 거다. 뭐냐면은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아볼 거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나 하나님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무너지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는 무너졌으나 황폐하게 되었으나 아니 부자들이 사용하는 다듬은 돌로 우리는 더 튼튼하게 북이스라엘 우리를 왕국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벽돌을 무너뜨리게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내 인생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창피를 줄 때가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신호지? 하나님이 무슨 신호? 내가 교만으로 갔나? 내가 어떤 고집을 부렸나? 내 신앙을 점검하면 되는데 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렸죠. 우리 힘들게 했지요. 아니요. 부자들이 사용하는 다더분들로 더 튼튼하게 이스라엘 왕국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그 어떤 집이라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 주택이라 내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고 뽕나무에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으나 하나님 그 기둥을 우리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기둥을 지었으나 우리는 부자 대신 가장 좀 백향목 기둥을 새롭게 만들 거야. 가난하고 저렴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다듬은 돌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기둥 백향목으로 더 튼튼하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참 보면 자기들이 닥친 재난과 이 한국 이런 상황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 것 좋은 것 가져와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고 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만이. 참 우리도 보면은 내가 살다가 보면 뭔가 참 앞에 힘든 일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고 해낼 수 없는 문제 딱 받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방법을 타협을 봐서 좋은 방법을 들어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호언장담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이 그런 고난이 와서 재난이 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이게 저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 이거는 그래 하지 않고 교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보면 그들의 교만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가만히 놔둘까? 이 교만이 와버리면 10절이 참 무섭잖아요. 저도 뭐 지나간 걸 내가 뚜렷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남편을 이용해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 내가 얼마나 그뭐 쇼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훅 가가지고 그 방법 저도 살아봤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더 낮추고 더 망하게 하고 더 그야말로 제로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 10절처럼 돼봤다고요.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결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라. 러신이라는 것은 아람의 그 신이죠. 아람 그거 어쩌면 적기 좋을 때는 얼마나 한번 보세요. 남유다를 그거 공격을 할 때는 한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 러신이라 이 소동 원수들 격동시켜 아람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둘이 친구 같은 사이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들과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10절같이 교만했으니까. 요 있는 것조차도 모조리 내가 뺏어버리리라. 그걸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고자 교만을 다듬고자 어찌할까 방법이 이래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손이 펴져 있다. 어쨌든 10절과 같은 교만이 온다면 11절과 12절 방법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멸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몰랐던 교만이 이렇게 왔군요.
11절과 12절 방법으로 저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도 내 교만을 무너뜨려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심판받는 자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고.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는 19절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돼요. 교만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에 교만이 낮추어지는 겸손의 미덕으로 성숙해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교만의 손 펴졌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왜 펴져 있냐 하겠습니다. 치시는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아까 똑같아요. 경고거든요. 체벌하겠다는 경고, 심판하겠다는 경고예요. 치시는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고집입니다. 참 이 고집이라는 단어에 제가 고집스러운 게 보통이 넘는데 참 치시는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고집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조금 찾고 있지만 저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고집이 센 자예요. 제가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집이 예수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고집도 기질은 타고나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움이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고집이 하나 쓸모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기만 하지. 제가 우리 먼저 간 울산이 언니하고 제 고집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렇게잖아요. 그만큼 제가 언니도 이기는 언니도 오빠도 이기는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으로 너무 안 좋아.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집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조금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집을.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고집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고집이 있습니다. 다 고집이 있거든 나름요. 이런 고집이든 저런 고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고집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던 대로 방식을 살겠노라고 고집을 먼저 피우고 세워놔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집을 먼저 세워놔야 돼. 내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참 보세요. 이 반복된 말씀인데도 치시는 말씀 계속 반복이잖아요.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 했는데도 악한 고집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아오면 됩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데에는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과 영혼을 찾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 치시는 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은 자, 선지자 예언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분들은 옳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잖아요. 그들의 잘못과 교만을 지적했잖아요. 지적하고 꾸짖었어요. 심판받을 거다. 그 악된 모습을 지적했잖아요. 꾸짖었잖아요.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의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 그들에게 찾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찾지를 않았다. 선지자를 찾다는 것은 선지자 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고 있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찾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지금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끓이시니 이것은 종려나무라는 것은 어떤 존귀한 자, 좀 지도자 위에 있는 자고 갈대라는 것은 낮고 천한 자, 백성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예요. 15절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참 거짓말을 가르치네. 이건 썩 거짓말 아니에요. 이걸 보면 자기들 이득이 되는 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그 거짓 교사들도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꾸 사탄 말린 소리 합니다. 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당 소리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덮어주십니다. 왜냐?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 말씀을 하나님 왜곡되게 만들어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 보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 보통 텔레비전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왜 막 나오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평이 나오잖아요. 보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걸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목회자 먼저가 스스로 내 이득을 위해서 성경에 귀한 이 준엄한 말씀을 내 위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내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이는 거짓 선지자. 여기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펴고 우리를 체벌하실 겁니다. 라는 무서운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들림받아야 하지. 거기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 지옥이라는 걸 두려운 거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말하면 그 교회는 별로 안 좋아요. 평이 안 좋아요. 그 죄악 막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체벌 얘기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싫어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말씀 피하기도 해요. 자꾸 회복과 좋은 것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속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는 교회 와서는 진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갰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거 암덩어리 드러내서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더니 너무 흡족해 하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이 쓴소리도 교회에서는 많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랑 온통 사랑으로 좋은 단어만 되어 있습니까? 혼줄라고 또 벌내고 혼줄라고 또 죽여버리고 또 망해버리고 멸망하고 하나님은 사랑 없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 그렇게도 또 빠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런 우리의 체벌 하나님 왜 손을 드시는가 이런 거 알게 되면 전부 다 그 아픔도 사랑으로 보여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더니 인도자나 따라오는 자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 그렇다 이 말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백성의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입니다.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뭐 도덕과 예의에서 뭐 윤리에서 어긋나지 이거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걸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야. 성경에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죄 악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한다면 손을 펴서 나를 체벌하실 걸 기억하고 이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경건으로 봐요. 그러나 그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 이걸 여기서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장정들이라 하면 정말 위에 지도자들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무조건 긍휼히 여기려 했어요. 그 기업을 땅으로 이어받지 않는 레위인도 그 나그네 객도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려. 이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 과부와 고아와 객들도 당그네들도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울 때는 철저히 그들을 지켜 보호해줬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버리고 거짓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는 길 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은 더 그들은 사는 배불리 먹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지도자들이 나쁜 길을 가더라도 그 첫째 우리가 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들도 한번 보세요.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지도자를 편에 가가지고 고집과 교만 속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내 형편이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나그네 같고 너무 힘들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복의 복을 더 주십니다. 더 맡겨주십니다. 명예도 더 높여줘요. 하나님을 경건하며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경건한 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 하나님 긍휼 주셨죠. 그거 받았으면 그것을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가난하니까 내가 고아 같은 자니까 내 객이니까 말씀드려주고 날 그러더라. 아니요. 절대적인 긍휼을 하나님 받았던 자예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어긋난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체를 하나님은 체벌하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 따라 약하니까 체벌 안 하고 좀 강하고 잘 되는 거 체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체벌하시는 겁니다. 우리 반복되어지는 치시는 말씀을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도 듣긴 들었는데 뭔가 장애가 있고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으라 했잖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돌보라 했잖아. 섬기라 했잖아. 우리를 배불리 먹이라 했잖아.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이리 이용하거든요. 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배불리 먹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들을 체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인데 이 간복은 돼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제 그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이는 자야 돼 보면 하나님의 치시는 말씀을
나를 다시 말씀은 나를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고집을 꼭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시는 말씀일 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 번째,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욕심인 탐욕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욕심인 탐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를 나누고 있는가? 내 이득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이득을 더 쌓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이득만을 내가 더 크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요. 28절요. 시작. 그래서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악행이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비유. 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행이 심한지. 불타오르는 연기,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말. 연기가 가득 덮었단 말이에요. 얼마인지. 곧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아주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가시와 찔레와 가시부터 작은 것부터 계속 불을 피우기 시작해요. 점하라 그러잖아요. 불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빽빽한 숯불을 살라버린다.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불이 나버렸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악행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불이 악행이 연기가 자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하고 땅하고 보이질 않습니다. 비행기를 다 우리가 구름이 가득해서 비가 왔었거든요. 그 비행기 넘어 올라오니까 환하더라고. 이 구름이 지나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밑에는 비가 오고 구름인데 저 위에 가보니까 환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 악행이 얼마나인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단해버리더라. 얼마나 악이 심한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악행이 많이 힘들었더라. 그만큼 높아지고 연기가 쫙 폈더라. 그 영향이 어디 간 줄 아세요? 이 빽빽한 숲을 여기 어디 가본 줄 남유다까지 가버려요. 이 남유다까지.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이 연기가 그 영향 악행의 영향이 남유다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의로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행이 가득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손을 안 펴겠어요? 펴지. 탐욕이라는 것이 가끔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 탐욕이 한번 보세요.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치르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들까지도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습각 같은 것이 하나님 완전 망해버려. 완전 지푸라기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다 한 형제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납니다. 그걸 20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표현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움킨다 이 뭐냐면 또 왼쪽으로 한 형제가 옆에 내 혈육 같은 혈육입니다. 내 형제 걸 빼앗아서 내가 더 내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탐 욕심 때문에 빼앗았거든요. 빼앗았는데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오른쪽 형제 걸 딱 형 걸 빼앗아서 동생이. 그런데 내가 배부르지 못하다. 형 걸 다 빼앗았는데 많은 만족이 없어.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 형제끼리 엄청난 싸움이라서 이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자기 팔에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실제로 글자로 하면 형의 팔을 내가 뜯어 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표현 해놨어요.
하나님 벼슬들이 이만큼 죄악이라는 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난 거예요. 너 형제의 팔을 뜯어먹었구나. 너 형제의 발을 뜯어먹었구나. 한 다리를 뜯어먹었구나. 이 말이에요. 형제 걸 빼앗아서 내가 배부를 줄 알았는데 배부르지 않더라. 배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르지랄 안에서. 그리고 한번 써 21절요. 시작. 머나세는 에브라임은 머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저 끓이는 네 분이 막 싸놨어요. 이제 형이 동생 것 빼앗고 동생이 형 것 빼앗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야 우리 유다를 치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내려올라 했잖아요. 브람을 치자해도 유다를 치자 했을 때 하나님 치도록 놔둡니까?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철저하게 유다를 지켜줍니다. 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들 하면서요. 이렇게 원수지가 되어 있지만 유다를 침공할 때는 하나가 되었지만 합심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그것도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손을 안 펼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뭐냐면은 10편 17절 17편의 15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탐욕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거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현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넘치게 욕심내는 걸 하나님 보시면 탐욕이래요. 그걸 하나님은 죄악으로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10편 17절 15절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심히 보기 좋았다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탐욕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우리 막 뭘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나누고 자기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내 이름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일터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아들여요. 예배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삶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여전히 또 손을 두고 체벌하시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불의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불의한 기준입니다. 그 불의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삼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가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다스려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삶이 이 통치가 되고 이 그거 뭐고 하여튼 그 인도가 되고 지도자의 역할이 감당해지면 최고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하고 내 이익을 위한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버려요. 참 이게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 대통령이 딱 서면 그 법을 만듭니다. 또 그 대통령이 바뀌죠. 새로운 법이 또 생깁니다. 또 대통령이 바뀌죠. 새로운 법이 또 생겨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두 곳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법이 딱 바로서가 있다면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최고구나. 정말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 좋은 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 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에 갇혀가가지고 교회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교회가 바로 안 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이 봤을 때 야, 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하더니 그래 우리하고 사는 게 뭔가 다르고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언어와 행동도 다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좋게 보여진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요. 불의한 재판관들인데 본인이 이득을 위한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 사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완전 새로 바꿔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말씀의 법이 딱 그대로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싹 바꿔버려요. 여호와, 모세 뭐 다 이름 붙여가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나 불법으로 다 좋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겨우 먹고 사는 고아와 과부들 그를 토색하다 뭐 빼는 전부 그것을 빼앗았단 말이야. 자기 지도자들이 자기 이득을 그 법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게 3절요.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 쏘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지도자들이 그 법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가장 좋은 거 여기서 영화라는 것은 보물이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할 때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갈 것이며 어디에 그 보물을 숨길 수 있으냐. 부, 권력, 명예 모든 게 있잖아요. 그 어디 숨긴다. 그 보장할 수 있니? 그 지킬 수 있니? 보존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몽땅 다 벌하리라. 체벌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여기 지금 네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인데 이를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해버려요. 그게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된 신세가 돼버려요. 결국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서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이 끌려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 포로 같은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야말로 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주권이 말살되는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는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들 한번 하나님이 그럴지라 하나님 앞서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아무런 긍휼을 그들에게 내가 베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서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오늘 찬양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이런 체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는 손을 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할 때 손을 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전히 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있잖아요.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손을 펴는 체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손이 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힘들 때 나를 더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힘도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똑같은 힘인데요. 심판의 손으로 내인데 신은 그야말로 체벌하는 손인가? 나를 손잡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는 손으로 나를 일으켜주는 손이 될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에 따라서 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여전히 진노가 사라지는 손을 펴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시편 2편의 10절에서 11절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져 버렸다. 11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나를 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손으로 내게 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그걸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시는 분도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재판하실까? 그걸 기억하면 살아야 돼요.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실 것을 무디어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결국 체벌을 임해서 손을 펴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다 체벌해서 망해요. 결국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 교회는 그러지 마라. 너희 가정은 그러지 마라. 너희 나라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불법을 만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재판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